12절까지는 오후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뜻입니까? 욥기서 모든 전체 말씀이 하나님이 섭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욥기서를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안에서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었어요. 신실한 성도였어요. 나무랄 것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들 10명을 잃고 온 많은 재산을 잃게 되죠.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볼 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욥은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을 만나게 됐다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신 것처럼 욥은 자신의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입술에 불의를 담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욥은 자신의 혀가 계율을 바라지 않으리란 말을 반복함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 자신의 언어 생활이 깨끗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언어로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욥은 비록 고난을 당하여서 처음에는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욥의 근본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당해서 그 세 친구가 위로와 힘을 실어주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위로도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했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그 친구들에 대한 반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고 정의롭게 의를 행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을 원망하는 것도,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던 것도 그 모든 것도 자신의 실책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동안 잃었던 재산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잘못 알고 잘못 읽고 잘못 분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 또 욥의 진실한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담겨있는 이 욥기서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안전한 이해에 이르지는 못하였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정직하게 언어 생활조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러한 큰 재앙이 닥쳤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해를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시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람만이 욥과 같이 그 끝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절을 보시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이 일방적인 정죄에 대한 욥의 종합적인 답변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부분에서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세 친구를 향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도덕적 측면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시련이 닥쳐왔는데 그것은 사단의 장소로 욥의 모든 소유를 사단에게 맡긴다 하였으며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10명의 자식을 잃었고 그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 그래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오죠.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거나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 27장에서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욥의 불평과 원망하는 표현은 사라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의와 순전함을 지킬 것이며 인내하리라는 신앙적 의지를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동안의 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정죄와 비난의 판단을 받았어요. 19장에서부터 쭉 보시면 그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하고 비난을 쏟아붓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표현을 어문에 맞게 해석해보면 전능자께서 내 영혼에 쓰라리는 아픔을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참으로 그러하였습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은 1차적으로는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사단의 참소, 사단의 이간질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사단이 자꾸 이간질을 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신실한 자로 믿고 있었어요. 믿음이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과 평안한 환경 속에서 자녀의 10명을 데리고 살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욥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가 그걸 시기하는 거죠. 가만히 두어도 저렇게 하겠는가? 사단이 한번 흔들어 보아도 저 믿음을 지키겠는가?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이간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욥을. 내가 고난을 줘서 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몸은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 속에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재산을 잃고 자녀 1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일상에 살면서도 이 사단이가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영감이 열리지 않으신 분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예민하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욥을 칠 것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욥에게 고난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 것은 하나님은 돌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개인의 삶을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어요. 욥의 친구들도 성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고난이 왔어요. 사단이 흔들어서 욥과 같이 하나님 허락하에 그러한 재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체된 성도들이, 친구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아니다고 하지만, 너는 의롭다고 하지만,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에 네가 이러한 재난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재앙이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지식에 통하여서 모든 것을 욥에게 힘들게 말을 합니다. 그 세 친구 모두가. 그러므로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지금의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먼저 2절에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욥이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을 주심으로 마치 불효한 자처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저사를 바꾸어 달라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자신의 의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5절의 굳은 결심을 미리 표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고자 머무리쳤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 않고 지체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렇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온 도덕적인 삶에 대한 기대와 보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친구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언어도 실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젖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도 지금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고백의 표현을 볼 때 욥이 그동안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왔는지를 반증하여 주는 동시에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욥의 한계가 무엇인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지 않았던 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욥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재앙이 온 것이 나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말 한마디도 나는 실수하지 않냐 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 이런 재앙을 주시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좀 더 멀리 앞을 내다보았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당장 닫혀진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친구들은 가장 친했던 그 친구들은 이러한답시고 와서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주어서 나에게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욥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욥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가 없이는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욥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0명의 자식과 많은 재산과 많은 하인들을 거느렸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한 자였는데 하나님 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욥의 영혼을 쓰라린 아픔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던 욥에게 강풍 같은 재앙이 몰아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욥이 얼마나 고난을 잘 견디나 보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즐거워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갑자기 평안했던 삶 속에서 갑자기 10명의 자식이 죽어지고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세워질 때
얼마나 절망하고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참소로, 사단의 이간질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그 목적은 선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선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며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에게 주신 이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도 사실은 욥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란 다름이 아니라 그 영혼의 쓰라리는 아픔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고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많은 재산을 잃게 된다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욥처럼 신실하게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 의롭게 살겠다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시련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흔들어보는 시간, 또 욥처럼 사단이 참소해서 시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끝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러한 환경이 혹시 닥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잘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 고통과 어려움 뿐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뒤를 돌릴 것입니다. 등을 돌릴 거란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보시고 우리들이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은 그러한 큰 재앙을 만나서도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고백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각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하여서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도 언제 어느 때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들게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근심된 일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욥처럼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언어 한마디 가지고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엄습하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공의나 신실함에 대하여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기나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야? 내가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충성했는데 이렇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경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을 계속 반복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갈 때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바르게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질 때 그보다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욥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자인직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장 짧은 길을 이용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또다시 초자연적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 땅을 점령케 하심으로 그 안에 그들을 들어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40년의 숱한 세월을 함량하고 메바는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또 40년의 숱한 세월을 함량하고 메마른 강연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해 피와 땀을 쏟기도 하셨어요.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싸워서 뺏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환경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성숙한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죽이고 목마르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떡을 찾고 물을 찾고 다른 도움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성숙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실 때에 하나님께 그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을까요? 조금만 뭔가 안 돼도 우리는 낙심합니다. 조금만 하던 일이 제대로 바르게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이죠. 네. 아니면 오히려 가지고 있던 신앙조차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의 훈련을 받아들여서 잘 감당하여서 그 고난과 역경의 갑절의 은혜를 바꾸고 그 쓰라린 고통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욥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 친구들과 욥의 깨달음과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던 그 욥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싸고 평안했던 그 욥에게 시련이 닥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던 그 욥의 모습과 그 친구들의 모습과 욥의 아내의 모습과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과 그 가운데서 이루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욥처럼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더 정금같이 나오게 연단이고 훈련이니라 그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온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숨결이 내 코앞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숨결이.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 표현은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책망할 일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지금 고난이 주어졌고 내 자식 10명이 죽고 없고 아내는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앞으로도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이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징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니까 달라져. 변화돼. 이렇게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 한마디를 갖고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 그런데 나는 이 신실함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친구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친구들이 막 법서되는 그 정죄, 비난, 판단 그거를 답변하는 그 모습의 말씀이 오늘 2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네들이 그렇게 나한테 정죄를 하고 내가 아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만 나는 절대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살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욥 자신이 했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한 동시에 그 친구들이 무슨 말로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꺾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죄인이다 하고 네가 죄를 져서 이런 재앙을 만났다 하고 네가 뭔가 잘못 행하고 불의를 행했으니까 이 어려움을 만났다 하고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만 나는 절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 결백을 주장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욥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던 것을 강조하는 것은 친구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무슨 말로 공격을 한다 해도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을 꺾을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어 한마디로도 죄를 안 지었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이다. 너네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봐라. 나를 악한 자로 몰아붙이고 불의한 자로 몰아붙이고 죄인으로 몰아붙여도 나는 절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에 나는 결백하다. 그 결백을 언제까지나 그걸로 살아갈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자신의 불의함과 하나님께 잘못 행한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친구들과 조금도 타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주장이며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진실하고 확신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죄인이라 몰아붙여도 나는 너희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그 말에 동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것이고 이렇게 성결하게 살 것이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 뜻입니다. 만일 욥의 그 친구들이 요구한 대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한다면 막 친구들이 3명이서 막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이라도 그럴 것 같아. 막 3명이 돌아가면서 막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순간이라도 내가 죄인됨을 여기 인정했다면 욥은 친구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 고난이 왔어. 이렇게 인정해버렸다면 친구들은 그래, 우리 말이 맞아. 너는 죄를 졌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단호하게 그 타협을 거부합니다. 너네를 아무리 그렇게 해봐. 난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말 한마디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이 고난이 왔어도 이 어려움이 왔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내 영혼을 쓰라는 아픔에 고통을 주셨지만 나는 그분이 전능자이신 것을 믿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봐. 나는 그거 하나도 끄떡하지 않아. 너희들과 타협하지 않아. 그 말.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입으로 거짓을 바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욥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바에 대해 전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진리 없이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야, 너는 네 형편대로운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에는 나가냐.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 뭐로 가서 너는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게 있고 기도를 하고 맨날 가서 그렇게 있느냐.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불신자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영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두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순간 어떻게 하면 욥처럼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 내가 좀 편하게 살지.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일마다 나가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놀러도 가고 바람도 쐬고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거 하는 것도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지 하고 마음이 동요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적인 진리 역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물론 욥의 신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욥의 태도에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이 무엇을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몰아붙이고 너는 불의한 자라 몰아붙여도 자신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친구들을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몰아붙여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친구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영적 근거로 지속적인 자신의 온전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길 거야. 믿어드릴 거야. 그 뜻대로 살 거야 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욥의 말은 진실로 자신이 이제껏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진실한 믿음,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는 그 믿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 오늘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성도들이 그들 중에 몇 명이 나올까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러한 답변을 하고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내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근데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어느 누구보다도 순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며 결코 친구들의 일방적인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욥의 친구들의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백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양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죄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도 어떤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양심의 가책 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내 마음에 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친구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책망할 일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절대 없을 거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자신의 그러한 실책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실책?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했던 실책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책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을.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던 자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죠.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앞으로도 행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온전하다 하며 그 온전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는 하나님 없다. 이 욥과 같은 자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몇 명이 나오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결부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고 충성을 합니다. 겉으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 속에서는 그게 먼저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심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것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 쓸 거, 너희 필요한 거.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너희들이 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명령한 작은 일에 충성하라 했을 때 너희들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도 내가 이걸 하면서 뭔가 돌아오겠지. 내가 뭔가를 받아야지 뭐 또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네가 그걸 바라고 원하는 거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충성하라. 충성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이로를 이해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욥이 무언가 잘못했기에 고난이라는 결과가 찾아왔다고 정죄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지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함부로 단정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일들은 무수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정죄와 비난의 판단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 3층 천국까지도 다녀온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진데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지자 불평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안성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고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척 하지 말아야. 오늘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시는 말씀의 이상으로 아는 척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함부로 단정하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지체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너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 너 회개해. 그래서 어려움 왔잖아.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지식과 상식으로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이루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신비롭고 오묘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거기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 우리들 중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영적으로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욥조차도 하나님께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욥조차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이 세워져야 될지,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할지, 욥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 말 한마디, 언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신실성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섬김입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그 고난으로 마무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시 재산이 회복되었고 그대로 회복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재산 또 그보다 더 많은 자녀들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끝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그 모습으로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도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도 우리가 욥과 같이 그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냐고 죄를 범하지 않냐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죠? 늘 실수합니다. 늘 허물을 들춰내고 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또 그걸 망각하고 또 그 잘못을 또 범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이 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욥은 너무너무 자신있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자신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의로운 자로 그렇게 살 거라고 친구들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 같이 자신의 의를 내세운 욥은 이제 자신의 대적자들이 악인같이 되고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대적자들은 직접적으로 친구를 가르칩니다. 그 새 친구를. 하지만 바로 그 친구들을 저주하였다기보다는 그렇게 말한 사자, 사단의 역사, 그 데메스구스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나의 원수란 불특정 대상으로서 악인이 아니라 욥을 악하다고 비난하는 욥의 친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에 대하여서 욥은 서운함과 답답함을 참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형식을 빌어서 친구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책을 회개했다라고 바로 이러한 실수를 범한 것이죠.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 위로가 아니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친구들을
이제는 본인이 정죄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실책이라는 걸 깨닫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배려하라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욥조차도 그 믿음의 신실한 의로운 자도 동방에서 알아주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실책을 범한 것이죠. 네. 친구들이 나를 정죄했다 해서 잘못은 친구들이 먼저 했죠. 욥에게 그렇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네가 죄인이야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 너에게 이런 일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의 잘못이야. 이제 성경을 1장부터 쭉 욥기서를 읽어오시면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 맥이 있습니다. 한 군데 한 절만 딱 읽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말 한 절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축복받는 말씀 그러한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그 단적으로 문자만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로 결론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의 맥락을 붙잡고 그걸 알아가고 깨우치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욥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욥의 실수와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의 실수가 나오는 말씀이며 나중에는 그걸 알게 되고 욥이 회개함으로 갑절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욥은 지금까지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비난과 모함과 그리고 정죄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왔어요. 네, 잘 참았어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과연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았어요.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의 몰아붙이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러나 그 친구들의 거듭된 논쟁의 과정에서 극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을 의롭게 살았다고 살았고 어느 한마디에도 실수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에 한마디도 실수를 안 했다고 성경이 기록됐듯이 그러한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 말에 실수를 하려고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조심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자기를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그래서 위인이라 하기에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러나 친구들의 거듭된 논쟁과 그 과정 속에서 마음에 극심한 상처를 받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마침내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쏟아내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네. 듣기 좋은 말도 선언을 하면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듣기 나쁜 말을 막 계속 안 그래도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데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식들이 10명이나 죽어나가고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있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된 가정 환경에서 아무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지금 어찌어찌 할 판에 와서 막 그냥 찔러대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향해 저주하는 욥의 태도는 욥의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비난과 모함을 생각한다면 가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성도로서는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참는 김에 더 참아야겠어요. 그죠? 네.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려면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라 했어요. 오른밤을 때는 왼밤도 돌려대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렇죠? 그 정도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참지를 못했어요. 저주를 헛수대고 맙니다. 욥은 지금까지 잘 참아왔던 것처럼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만이 옳았어요. 또 성도로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분한 건 알지만 끝까지 참아야 했어요. 네. 그래서 욥의 상황에 처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인내해야 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너무나 상투적이고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욥의 친구들이 범했던 것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욥의 친구들을 향해 저주한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욥의 태도의 잘잘못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논쟁과 변론은 어리석은 것이며 무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묻고 따지고 진실과 거짓을 가리고 서로 논쟁이 오가다 보면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 경험하죠. 예. 뭔가 사건이 있었는데 뭔가 오해가 있어서 끝까지 그 진실을 파고자 하는 상대방과 그 진실을 파고자 하는 상대방과 그거를 진실 속에서 자신이 하는 것이 틀렸다 옳다 하고 우겨대면서 하다 보면은 그 논쟁이 싸움으로 번지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 서로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은 거듭거듭 반복돼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네. 그들은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네가 죄를 지었다. 내가 불의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그냥 너희가 잘했다라면 이렇게 벌을 안 주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듣다 못해서 이제 참지를 못하겠어. 자신은 그 의로운 자라고 정직한 자라고 말 한마디도 실수 안 했는데 이런 나에게 위로한답시고 나를 죄인 취급한다. 이제 그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지나친 논쟁은 오히려 그들의 감정만 상하게 하고 대립하게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주 절친하였던 그들 사이에는 뭐가 오고 갔어요? 저주의 말이 오고 가게 됩니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요즘의 인간 세상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지나친 논쟁과 변론은 유익하기보다는 해를 불러오는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나친 논쟁과 변론을 피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남인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맞잖아요. 그죠? 늘 따지고 묻고 진실을 파헤치고 기이다 아니다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그 논쟁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국면이 시사하는 것처럼 사람의 논쟁과 변론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주제를 할지라도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고 미워하게 되고 얼도 보기 싫으시고 누구한테 가서도 뒷담화를 합니다. 누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막 아전이 돼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예. 그런 상황들이 인간의 삶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대화를 통하여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논쟁하고 따지고 묻고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대화가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강요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쪽으로 흘러가 버릴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욥을 정죄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네.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욥의 생활을 모르면서 어떻게 친한 친구라 해서 욥의 전체적인 모든 생활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욥의 그 중심 속에 내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어찌 자신들이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대화는 논쟁이 되고 결국 아무런 결론이 없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말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욥과 같이 저주를 선포하는 계기까지 되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논쟁하고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끼리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아니야. 맞아. 내 말이 맞아. 시시비비를 가르고 끝까지 파헤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미움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을 봐라. 저주가 선포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제대로 정확한 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려운 자니 네가 불우한 자니 따지면서 그걸 파헤치게 하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무식과 변명을 하지 마라. 싸움이 이에서는 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하며 간용함으로 지체들을 품어주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 이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키는 힘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합평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돼요. 내가 꼴떡 삼키면 돼요. 그래 너 이렇게 했어. 너 잘못했잖아. 그럼 그래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돼. 근데 나는 안 그랬으니까 나는 이거 끝까지 파헤쳐야 되겠어. 내가 이거 끝까지 내가 잘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어.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8절을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영혼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불경한 자의 운명이 결국에는 비참해질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러운 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욥도 지금은 불경한 자예요. 왜? 저주를 퍼붓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이 소망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자신은 이런 불경한 자와 구별되게 현재 죽음의 이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즉 불경한 자는 많은 물질의 부를 추적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반면 자신은 이와 같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그러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불경한 자가 되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불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경한 자가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심판밖에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욥이 말합니다. 환난이 그에게 불경한 자에게 닥쳤을 때 불경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가 불경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환난이 닥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지 않는데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듣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말은 뭐예요? 자신은 잠깐 친구들의 그 말 때문에 불경한 행동을 보였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가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듯이 욥이 살아왔던 신앙,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서 욥은 환난이 불경한 자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여기서 환난이 불경한 자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기 되었다는 것이죠. 환난이 임했다는 것은 불경한 자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환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불경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심판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번영하며 형통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불경한 자들은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호소합니다. 바로 불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진실한 믿음인 자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죠. 내가 슬퍼도 기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한량 가운데서 구원하시면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 나 이거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겪고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여백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친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모든 소망은 상실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한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흔들어 보심 시험하는 시간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사단의 시험으로 욥을 사단의 잠소로 이간질로 이렇게 고난당하겠듯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보는 시간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다가 실수로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상대하다가 그 사람의 배신을 당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흔들어보는 시간도 있고, 사단이 찔러보는 시간 고난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로 우리가 이어지는 연결의 환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환란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란에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환란 속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란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음으로 매달림으로 그걸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란은 소망이 없습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만이, 또 듣고 합당해야만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한 자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고 궁극적으로 놀라운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경건한 자의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로 양식을 삼을 때에 에레미야 1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축복은 기도 통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주시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도 없다는 결론인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합니다. 기도 생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지만 않으면 그 기도는 모두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력으로 구하거나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근심하는 일이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 소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애절하다 하여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 애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하셨듯이 우리 속 내면을 보셔요. 이 속에, 내면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어떤 분량이고 어떤 형태의 어떤 색깔의 믿음인지 그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지, 그 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잠시 그런 걸 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믿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열심히 한 것처럼 하면 다 오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욥에게 다 거둬가셨던, 사단의 참소로 거둬갔던 것을 다시 갑절의 은혜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신은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고백했던 욥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욥은 지금 자신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욥은 그거를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살 때, 이렇게 행할 때, 이런 믿음을 지켜갈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게 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셨기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저 환경에서 10명의 자식이 죽어나갔는데 어떻게 자식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런데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중심을 보셨기에, 욥의 신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보셨기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혹 한란할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더 성숙하게 시키기 위해서, 더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다면 잘 분별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예절하게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여기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걸 보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몰랐더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무익한 사람이 되냐? 그래서 12절에서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 없고 잘못된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 예. 신학 교수쯤 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깊은 신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당한 사랑하는 자신의 친구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줘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것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실수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그런 실수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요?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껴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진실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교 교수쯤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상처를 주었고 나중에는 상대방에게 저주와 선포가 행할 수 있도록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관련하여서 오직 현세적이고 도시적인 인과응복의 논리만으로 접근하여서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였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을 허탄한 사람들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인과응복은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 그렇다면 너는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 결론만 친구들은 내세운 거죠. 예. 그래서 자신들의 허탄한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한 지식의 자리에 있었어도 그 지식이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한테 죄를 주고 어려움 속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지금 일어서지 못하는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더 상처를 받게 하고 더 화가 나게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진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 가감한다면 이단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깃든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태거나 더하거나 내 멋대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나 전할 때나 그대로 전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언제? 전도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못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도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줍니다. 지금 여기 사단의 참소, 사단의 이간질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사단도 그거 못했습니다. 욥을 건들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허락하셨어요.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전에 욥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주듯이
그리고 마치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고 등을 돌리도록 사단을 부추깁니다. 여기 욥 남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그 믿는 하나님 계속 그렇게 믿으려면 나가 죽으라. 네. 여러분, 욥은 비록 고난을 당하면서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했냐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나를 몰아넣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고 먹을 것을 찾고 마실 것을 찾아서 부르짖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에 세워진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간질할 때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정도 믿음에 세워질 때,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때, 내가 조금 성숙해질 때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그래,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한 번씩 흔드십니다. 그 일이 생업의 일터일 수도 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물질적이고 사람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흔들어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이에요. 성숙하게 하기 위함.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시간이야. 사단이 찔러보는 시간이야. 유혹하는 시간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사단이가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고 복 주기 위해서 나를 지금 흔들어 보는 시간인지 그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감당해 나갈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나갈 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복으로 바뀌어요. 욥처럼 싹 고독하셨다가 다시 또 싹 갑절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섭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들은 먼저 내 입술로 먼저 죄를 지고 내 내면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데 정말 쫙 펼쳐놓고 보여주시면 정말로 그렇게 잘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게 여기시는 모든 삶을 살았을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잘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넌 아직 멀었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행하고 잘 모르고 언어를 뱉거나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선택할 때도 말씀에 따라 성경적인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시고 모든 걸 물어보는 걸 기뻐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셔도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가 응답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내 생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이 당했든지 어떤 큰 일을 계획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기도가
순서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성도로서의 실천,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그렇죠? 욥의 친구들처럼 기도해주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지. 네가 잘못해서 그런 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죄 지고 벌 주는 분이 아니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뭔가 큰일이 당했어. 그 집사님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우리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요.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워져야 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진실하고 신실한 자라도 내 혈기에 못 이겨서 잘못된 언어를 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오전 말씀에서 그랬어요. 언어 한마디로도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근데 오후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화답제가 나서 친구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알게 되죠. 그게 실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27장 이 한 권 말씀 가운데서도 한 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사단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있게 된다는 것을, 또 욥의 반성 해결, 그런 다음에 욥은 끝까지 신실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기에 그렇게 세워진 욥에게 음성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다 이해가 가시죠? 네. 제가 쉽게 말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쉽게 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따뜻해야 돼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야 돼요. 내 생각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특히 부부가 더 그래야 돼요. 존중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확 뱉어버렸을 때 저 듣는 심정은 어떠한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막 세 명이서 막 몰아붙였어요. 막. 온갖 비난의 말, 정리하는 말. 그래서 욥이 확 세상 말로 그냥 돌아버렸어요. 왔다지가 났어요.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욥기서 1장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진짜 이 말씀이 더 새록새록 생각날 거예요. 오늘 제가 선포해드리는 말씀.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죠. 하나님. 너는 뭘 그렇게 잘했느냐? 너는 뭘 잘했기에 너는 친구들에게 그런 실책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예? 왜?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욥처럼 언어 생활 조심하십시오. 네. 언어 생활. 오늘 욥이 말씀한 것처럼 왜 친구들이 보였던 것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 세치해가 불이다. 네. 이 세치어로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고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는 물론이고 지체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부부도 늘 상처를 주고 상처만 받다 보면 이 마음에 자리에 상처로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 당하는 사람.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속을 끓이고 상처를 받고 헐로 눈물을 흘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자꾸 피하게 되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서로 따뜻한 말, 배려한 말 할 때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부부도.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걸 보고 느끼면서도 우리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시면 궁극적으로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욥이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근본적으로 그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욥처럼.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애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이 내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람만이 욥과 같이 그 끝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뭐였어요? 욥이 갑절의 축복이었어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중심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질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당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세워질 때 그 끝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아름답다는 건 무엇이에요? 영적인 권능이 임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가정 형편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랬듯이 그죠?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생활하십시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단이 흔들어보는 시간인가 하나님이 흔들어보는 시간인가 분별하시고 잘 행동으로 대처하시고 하나님 안에 은혜하십시오. 그럴 때 욥과 같이 그 끝이 아름다우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